한 어린 소녀가 난생 처음 결혼식에 엄마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보니까 너무 신부가 예쁘거든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니까 엄마에게 와서 기속말로 묻습니다. 엄마, 왜 신부는 하얀 옷을 입어서? 물으니까 그래, 신부는 순결을 상징한단다. 그래?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남자, 신랑은 왜 까만 옷을 입었지? 물었어요. 엄마가 당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을 볼 수 없지만 물론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속 내면을 보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 판단하고 분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3절 말씀과 이 14절 말씀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3절에 보면 오래 있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씀. 또 14절에 보시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를 이유가 왜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본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면 되겠다고 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하실 때 보면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치유했느니라 말씀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면서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헤르메스야, 제우스 신이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추정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할 때 사람들이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일수록 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죠? 왜 그랬을까? 한심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옷을 찢을 것 같은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좀 받을 때요,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제대로 당신은 나를 알아보는구먼. 그렇게 우쭐해지고 칭찬을 하면요 괜히 어깨가 어색해지잖아요.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인내의 사람이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충성하는데 뒷말 들리면은 그만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더 좋은 곳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는 곳에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간증 따라서 휙 다른 데 가버리고 어려움 있다고 가버리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오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자가 나으니까 시도로 모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인내하고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이 두 모습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쓸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돌이켜 보면 그건 소망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핍박 앞에서도 정말로 굴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경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 자신이 어떠한 조건이든지 내가 두려움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들이 이렇게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주님께 달려있었구나. 주님을 힘입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뭐라고요?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떤 능력 얼마 못 갑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힘입을 때에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삶의 철학, 그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사는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인내가 있었고 그게 겸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교만하는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집의 앞잡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교만이 삭트면 마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를 힘입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죽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인내함이 있어요.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요, 핍박도 성공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내 기분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충성하다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 놓아버려. 늘 잘 보였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우리 모두 귀한 분들 끝까지 주의 전을 지키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세움받아서 여기까지 나온 것 주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예요. 우리 여러 마음이 있었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이고 여기만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돌에 맞더라도 수모를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고니온에서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의 사인이 오기 전에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돌까지 듭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사인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오래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돌을 들이고 죽이려 할 때 이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주님께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해야 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떠나는 거죠. 그때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믿음을 보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때에 이런 놀라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힘입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었고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만의 순간의 속에도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던 비밀이 주님을 힘입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힘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착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착취하는 순간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오늘 칭찬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사람이 내일 완전히 돌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진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하하호호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감정 상하면 확 돌아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야하 대단했던 그 사람들이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의 평판이, 칭찬과 나를 추종한다고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떠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기 투표가 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거 절대 연연하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떠난 인간 종교단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평판에 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성령을 거두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언제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장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을 따라 인기를 쫓아서 칭찬을 따라 흔들리면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걸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두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떠나시는가 하면요 교만한 자를 떠나십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운 일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성공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지. 사람들은 착각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달려오고 칭찬하고 따르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 왕 보세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한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연설 잘한다 하고 신으로 받들었어요. 신의 소리다 했어요. 그때 그것을 우쭐해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첨할 때 헤롯이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서 순간 스스로 신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에 속은 거죠. 자기 신으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벌레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음란의 유혹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계속 시달리며 살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음란의 유혹 앞에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해서 한 번은 절실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런가요?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음란의 유혹을 이제 평생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어온 거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들었을 때에 성령님의 그 음성을 주저없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도 주저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평생 세상 재미 하나도 없는데 쾌락도 없고 뭐 내가 수도사도 아니고 수도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데 세상 무슨 재미로 살려고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생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끊으라, 버려라,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미련을 갖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가요?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저해요. 아이고 세상 재미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하죠. 끊어야 할 것 끊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대. 너 안 하면 그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다른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다 먹어버려요. 그건 죽는 거예요. 너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잖아요. 여러분 독약이 있는데요. 여기 독약이 있는데 너 평생 먹지 말아라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계세요? 왜 힘들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죠? 독약이니까. 그렇지죠. 근데 독약인 줄 모르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저거 마시고 싶어요. 음료수인지 독약인지 모르면요, 마시고 싶은데 엄마가 먹지 마. 안 돼 하면요, 울어버려요. 왜 안 주느냐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이건 독약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독약인 줄 알면, 눈이 열리면 그거 전혀 끊어버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독약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짐승도요, 그게 독약인 줄 알면 안 먹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대, 먹지 말라고 한대,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졌던 우리의 마귀의 술수예요. 여러분, 독약이 독약인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약이 되는지, 무엇이 독약이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눈이 가려지면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그걸 알게 되면, 무엇이 독약인지 알게 되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유혹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 자기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떠한 손길로 유혹을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마귀가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에 독약과 같은 것을 끊어버리라고 한다고 그것이 괴롭다, 힘들어 하신 분 계세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평판, 왜 이런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칭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독약이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는 벌써 그 사역이 끝나버린 겁니다. 헤롯은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독약을 마셔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도 영락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의 삶의 철학처럼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독약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신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죽일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도 다 알게 돼요. 주를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노래,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인이 따라서 사는 종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살 때 예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하세요? 의식하세요?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요?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감격하셨네요.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로 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만 어찌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처럼 떠받들 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추장하고 떠받드는데, 칭찬하는데 사람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핍박이 와도 시험도 성공의 유혹도 이긴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한 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과 노래가 된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오늘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걸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 힘든데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한데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인데 와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 뭐지요? 물으니까 빌리그램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목사님 자신만 방해하지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죠. 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란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 행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바울이 썼던 13서신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디모데 이런 13서신이 열리게 돼요. 그 배경이 전도 여행 배경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지는데 이제 아름답게 우리 설교도 보면 있잖아요. 잘 지어질 거예요. 우리 잘 지어지면 우리만 쓸까요? 네, 우리만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 당에도 원원하겠지만 우리 잘 지어지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든지 서윤다고 한다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오픈하고 좀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딱 쓰고 뭐 몇 번 쓰다 하면서 문 다 잠가놓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소가 아름답고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쓰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건 뭐 열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의가 결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걸 운영하려면 그냥 지금은 냉난방비가 각각 뭐 작게 나오지만 저기 평수가 커지고 하면 또 냉난방비를 좀 잘 하려면은 돈이 수백씩 들잖아요. 유지비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요. 능력이 안 되는데 뭘 빌려주세요? 믿지고 빌려줍니까? 돈이 있어야 그 좋은 이 이야기들이 결심이 펼쳐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도 보면 귀하게 귀한 은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이 재단에 11조 100만 이상 넘어가는 자들이 10가정 나오게 달랐는데 그게 아직도 하나 안 들어주시네. 이상하게. 아니 10명입니까? 더 넣으셔야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영향력 있는 종들이 되어서 뭔가 교회가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될 때에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교회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심은 하고 다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건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교회 짓기 전에 캄보디아의 교회 새성전은 바쳤잖아요.
그게도 귀하게 헌금하신 손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1억을 또 하셔서 그곳에 또 유지비 선교사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결심만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지금보다 더 역사하게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쓰시는데 내 사업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너 뭐 하고 왔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잘 자라서 믿음 가운데 자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펼쳐나가는 일이 우리 대인들에게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오직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도 주를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만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일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마음껏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걸린 돌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기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할래 안 할래 네가 선택해. 에덴 동산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내가 제대로 순종 안 하면 우린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이 복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출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 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된 거예요. 보디발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어린아이가 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일을 시켜보니까 달라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봉사위원장 맡겨보니까 일을 기가 차게 하네요. 그러니까 안 믿는 보디발이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탁월하게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직분 갖고 하면 나중에 야, 너 처음 한 달란트 받는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우리에게 맡은 바에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충성만 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저를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나이까? 주님,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충성할 때에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네가 교회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저에게 더 5달란트를 더 주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게 복받을 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맡겨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두려움이 생겨도 움츠러들고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하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우쭐대고 어쩔 줄 모르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가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오,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진실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많고 내가 인내심이 없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존심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남은 생에 신실하게 바로 제대로 달려가는 영향력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